한 가지 제의하는데, 오도화파 아는 사람도 그 따라하면 되나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우리 청중들도 그 가사 보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우리 오도화파 아주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엔 또 원정까지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아리조나 쪽까지요. 아주 그래서 우리 장막터가 넓어진다. 여러분들 아침 기도력 읽으세요? 아침에 교회 지남. 우리 아침에는 교회 좀 읽으시고 기도력, 저녁에는 이제 과정 공부하고 그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교회 지남, 그 기도력, 교회 지남의 그 소식보다도 그 기도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 읽으세요. 제가 왜 교회 지남을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요를 가져놨는데 안 가져왔네요. 그거를 쓰기 위해서요, 한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아침 기도력을 만드는데,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딱 펴니까 오늘 제가 그거 교회전은 미리 안 봤어요. 오늘 제목하고 성경절이 딱 맞아요. 제목도 이거고 성경절도 계시록 5장 12절. 근데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보통 제목이나 성경절을, 사실 설교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언제 무슨 설교를 하느냐, 그게 고민이에요. 이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언제 무슨 설교를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준비할 때, 어떤 때는 후에, 어떤 때는 도중에 확신을 주세요. 이게 맞는 설교라. 근데 지난번에는 이 설교를 사정상 한 달 전에 달라 그래서 한 달 전에 줬어요. 그래서 저 생각도 없이 그냥 계시록 5장을 4장 5장을 해야 되겠다고 줬는데, 이게 수요일 날 탁 펴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준비한 그 기도력하고 한 달 전에 보낸 그 제목과 성경절이 딱 일치하니까 하나님께서 affirm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확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시록 4장과 5장, 그 다음에 시편 150편 짧은 장입니다. 이걸 하겠는데, 사람들이 계시록 하면요, 우리 많은 분들이요, 패닉해요. 패닉. 이런 패닉 아세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계시록에 그 이상한 짐승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외에도요,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에요, 이 찬양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런 것을 이 4장하고 5장에 나왔는데, 근데 이 두 장 외에도요, 이 찬양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7장에도 2개가 나오고, 계시록 11장에도 2개가 나오고, 14장에는 14만 4천 하늘 찬양대 이야기가 나오고, 계시록 19장에는요 4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면서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요 계시록 하면 무서워서 열지도 않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찬양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근데 이 4장과 5장에요 5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 1장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 3장은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 나오고, 5장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장 7장부터는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준비가 6장에 있고, 17장에는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요, 처음 그 찬양이 나옵니다. 첫 찬양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전에도 없고
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그런 뜻입니다. 장차 오시는 재림하는 게 이야기 아니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찬양이 계시록 4장 8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 2절 3절하고 이제 아주 유사한 겁니다. 성경에 계시록에요 구약에 가는 것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서요.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를 부르신 얘기인데 스랍 천사 아시죠? 그룹하고 수랍하고 좀 다른데 스랍 천사들이 모시고 아까 6날개가 나오잖아요. 6날개가 있고 그들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경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개로 날며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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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첫째 5개 노래가 나오는데 첫째 노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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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삼위인체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3번 한다는 것은 완전한 의미로 내 생물이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이렇게 찬미를 하는데 문지방이 움직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크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찬미할 때 이 락빌 처치 문지방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좀 크게 하세요. 크게 틀리더라도 크게 틀리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것보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틀리더라도 좀 크게 하세요. 그래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더라. 천사들이 얼마나 크게 찬미를 하는지 하나님에게 문지방이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는 4장 11절인데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또 모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그런 그 주제가 이 4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그래서 안식일도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넷째 계명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은 모든 것이 창조주를 위해서 있다. 그런 내용이 그 두 번째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에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에 돌아가서 5장의 첫째 노래는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구속사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의 죽으심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나라라는 것은요 이 나라보다도 킹덤 나라 권세 왕권 그런 뜻입니다. 왕권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속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왕권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그뿐 아니라 우리와 같이 왕노릇하라고 내 곁에 앉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세 번째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은 예수님의 구속사업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물론 죄도 없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찬양은요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7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제가 전에 여러 번 얘기했죠. 성경은 다 7으로 돌아간다고. 꼭 7가지입니다. 7가지 특징.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부도 되시고, 지혜도 되시고, 힘도 되시고, 존귀와 영광, 이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말이 26번 나옵니다. 26번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굉장히 감명을 깊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어린 양이라는 말이 꼭 2번 나옵니다. 1장에 한 번 나오고 또 어디 나오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나옵니다. 21장에 나와요. 21장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앞에 1장하고 21장에 나오고, 계시록에는요 29번 나와요. 어린 양이 26번이에요. 제가 세봤습니다. 선구사전을 보고. 그래서 26번이나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그래서 5장에는 4번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의 영광을 드러내는 클라이막스가 이 5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찬양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찬양을 좀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장 13절과 14절에 5번째 노래가 나와요. 그 5번째 노래는 참 좀 달라요.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와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에게 이르되 보좌에 앉힌 이와, 이건 누굽니까? 하나님. 어린 양에게,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아멘하고 장론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근데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도 음악 이론을 좀 공부했습니다. 크리센도란 말 아세요? 크리센도 다 아시죠? 한국말로는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보세요. 이게 크리센토입니다. 크리센도예요. 왜냐하면 1장과 2장, 첫째 노래와 둘째 노래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고, 셋째와 넷째는 예수님에 대한 거고, 5번째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합쳐서 하나님을,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다음에 어린 양, 그 다음에 또 크리센도가 되냐면 보세요. 첫째는요, 첫째 아까 지나갔지만 누가 찬양한 줄 아세요? 네 생물이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4장로가 찬양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노트를 보세요. 그 다음에 셋째는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같이 했어요. 크리센도로 지금 나갑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요 수많은 천사들이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째는요 온 우주가 다 같이 했다 그랬어요. 이게 점점 세게 나가죠. 제가 이거 보고 참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것 같이 온 우주가 다 같이. 그래서 이 5장은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창세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계시록 5장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졌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낮추셨어요. 우리 인간같이.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이 영광이 다시 회복돼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같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그 예언이 이렇게 실현되는, 리얼라이즈 되는 그 장면이 5장 그 마지막 그 찬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근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할 텐데 지상에서도요, 예행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예행 연습 안 하고 오도 합부 해요? 합창합니까? 우리 다음 안식일에 오도 합하겠습니다. 합창하겠습니다. 집에서 다 연습하고 오세요. 그러면 엉망되죠. 우리 하늘에 가서 찬양할 텐데 하늘에 가서 하지 뭐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상에서도 예행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그래서 제가 이 찬양에 대한 것을 좀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봐요. 근데요, 이 찬양의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좀 하냐면요,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어떤 분에게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우리 교인이 됐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안식일교회 다 좋은데 찬양이 좀 약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세미나를 하겠대요.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찬양에 대한 거를 다른 개신교에서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이 다 좋은데 찬양을 좀 열심히 하는, 찬양 시간이 좀 늘어나도 저는 좋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찬양의 유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요, 사울이 정신병이 나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신병 같아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갔다는 뜻입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이 할프를 들고 오도 아픈지 모르겠어요. 손으로 와서 사울의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정신 건강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음악을 켤 때 났어요. 정신병에 먹는 약 안 먹어도 났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에 보니까 육신의 병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리라. 왜 고쳐요? 어떻게 고쳐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고쳐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야외 예배 갔을 때 뉴스타트 PS 한 거 기억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뉴스타트에서 하나 제가 2개 첨가했는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뉴스타트에서 아주 더 좋은 그래서 제가 PS라 그랬지요. P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고, S는 Service for others, 다른 사람에서 봉사하고.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 PS 소개했는데 벌써 다 잊으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이 육신의 병에도 고쳐요. 아까 우리가 진짜 아마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 미국 병원에 가면요, 이 뮤직으로 음악으로 병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테라피스트들이, 정신 라이선스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이게 역대하 20장은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인데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이상한 전쟁했어요. 전쟁이 나갈 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게 제사장이죠. 앞에서, 군대 앞에서 행진한다 그랬어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군인들은 뒤에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음악을 들으시고 적군을 물리셨다 그랬어요.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 에돔, 이 속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이 음악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와 전쟁에서 찬양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디프레션이 있든지 마귀가 의심을 줄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게 역대하 20장이 그겁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사장이 노래하는 제사장들이 앞으로 가고 군인들은 뒤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희를 위해서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싸움에서도 음악으로, 찬양으로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통과 시험과 어려운 중에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밤중쯤 되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밤 12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라한테 우리 저녁 예배 보자. 그래. 저녁 예배 보는데 뭐라 그랬어요? 바울과 한밤중이라는 걸 미드나잇 뜻입니다. 밤 12시에 예배 봐도 돼요. 밤 12시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엉뚱한 생각하지만 무슨 찬미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신라가 그러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합시다 하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하자. 네.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옥문이 열리고 막 죄수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겠습니까? 그 얘기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통과 매 맞고 감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찬미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성경에요, 사복음서에요, 예수님이 찬미했다는, 기뻐하셨다는 말은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찬미하셨다는 거 어디 나온지 아세요? 꼭 한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다른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30절에 보면요, 성만찬 예식 하시고 나서 찬미하며 감람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찬미하고, 제자들이요, 열한 제자들이죠, 가룟유다는 나갔어요. 그래서 12분이, 예수님과 같이 12분이 찬미하고 나갔다. 무슨 찬미한지 아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 아니에요.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 이집션 할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113, 114, 115, 116, 117, 118 이 6장인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보면요, 113, 114는요 성만찬 예식 전에 했고, 그 다음에 119장은 성만찬 예식 끝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찬미를 했을 것이라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이 성만찬 예식 끝나고 이 찬미를 하셨다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이죠 아마. 거기 보면요, 초대교회에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데 거기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교인들이 늘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 갔더니 다 좋은데 찬미에 힘이 없어, 나 안 갈래, 그러면 좋겠어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바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구도자들 오는 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해주시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행동하시고, 뭐 했다 그랬어요? 찬양했다 그랬어요. 찬양. 우리 집에, 교회 와서요, 집에서도 물론 찬양하시고 문지방에 터나도록 찬양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런 큰 유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죄는요, 죄는 찬양을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먼저 죄를 자백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 유명한 다윗의 참회시 있잖아요. 시편 51편. 그것을 이렇게 쭉 읽는 가운데 제가 언젠가 시편 51편을 한번 설교할까 생각하는데, 그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다윗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피 흘린 죄에서, 이거 자기가 살인했잖아요.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선포하리다. 그래서 다윗이 이 큰 죄를 범하고 나서는요, 찬양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 기간이 우리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는 한 1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은요, 자기가 큰 죄를 숨기고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숨어서 살았어요. 길티 필링으로.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해서 이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찬미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회개하오니 다시 내 입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미하려면요, 우리 죄를 자복하고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제가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성경에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했어요. 저한테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했어요. 다윗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회개할 줄 알아요. 회개. 잘못해서 잘못한 걸 깨닫으면 금방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찬미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에 찬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회개할 줄 알고 찬미할 줄. 사무엘하 6장 봅시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오베데돔 집에서 이렇게 끌고 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옆에서 어떻게 했어요?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춤추면 제가 말리지 못하겠어요. 진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춤추면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오케이. 춤을 추며. 어떻게 추요? 조용하게 아리랑 부르지 말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제사장 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길을 메우니라. 근데 이 다윗이 춤을 추니까 이 다윗의 부인이 삼갈인데 잘못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저녁 때 당신 오늘 춤추는 거 보니까 그게 뭐냐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주를 선언했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 제가 삼갈같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시라고. 여러분 웃지 말고요,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진짜 미갈이죠. 아까 제가 이름 잘못했어요. 미갈이 그 사울의 딸인데 다윗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미갈이 그랬어요. 미갈이 그래서 그 마지막 사무엘하 16장 마지막에 보니까 애를 낳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치셔서. 에스라 3장에 보면요,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인 그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쌓았어요.
기초일사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찬양을 하니까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옛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울었어요. 근데 젊은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에스라 그 3장 마지막에 보니까 눈물 소리와 찬미 소리가 섞여서 찬미 소리가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분들은 뭐 교회나 가정에나 어려움 당할 때 비관하는 사람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비관하는 사람의 소리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 하세요. 그래서 에스라 3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0절과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요, 육신의 축복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건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축복, 직업 주시고 음식 주시고 집 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0절에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시편 100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기 성실은 진리라는 말도 되고 성실하심.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다. 헤셋,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심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충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이거를 찬양해요. 우리 아까 그 신명기 8장 10절 같이 육신의 축복만 찬양하려면요, 사실 찬양하기가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찬양하면 우리 찬양할 조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하늘 복자까지, 하늘 본향까지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찬양하면요, 우리가 참 찬양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이라는 책 아시죠? 제가 역대상을 읽으면서요, 이 찬양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세 성경절만 찾겠어요. 역대상 9장 3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특별히 레위인과 집회에서 제사장 중에요, 노래하는,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아마 에스라나 뭐 고라의 자손 이런 사람들이겠죠.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서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교회들 커지면요, 음악 목사님을 좀 풀타임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도 관심이 많으시구나.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이 골방에 들어가서요, 예를 들어 그 성전 옆에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다 해결할 테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멀지 않아 풀타임 음악 목사님이 생기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요, 그 다음 성경절 보니까 23장에 보니까 2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미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 된다 그랬어요. 와, 우리는 한 명도 지금 없는데 4,000명이. 그 다음에 역대상 25장에 보니까 장 전체가 음악에 대한 것을 했어요. 근데 4,000명이 다 나와서 예배 볼 때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뽑아야지요. 그래서 뽑았어요. 경쟁률은 14대 1이에요. 그래서 288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24 반찬을 해가지고 이 각 반차마다 12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12명, 12명, 12명 해서 24 곱하기 12 하니까
288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역대상 25장에 보니까 288명이 성전에서 24번씩 돌아가면서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찬미하는 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69편 34절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천지가 그를 찬양하시어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미 안 하면요, 우리가 찬송 안 하면요, 새들과 짐승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찬양합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요,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예,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시편 150편 봅시다. 첫 번째는요, 누구를 어디에서 찬양할 것이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권능을 궁창해서, 이 궁창이란 것은요, 교회 밖의 모든 것입니다.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론 그 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50편 2절은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왜 찬양하라. 이거 왜 찬양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 행동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일들을 찬양하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 2절은요, 처음에는 누가, 그 다음엔 어디서, 그 다음에 누구를, 그 다음 2절은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3절부터 그 5절까지는 무엇으로 어떻게 찬양하, how가 납니다. how. 무엇으로 찬양해요? 거기에 6가지 악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피아노나 오도하프나 나팔이나 기타나, 이거 우리 현대말로 고치면, 그리고 춤추고 노래하라는 말이 거기 또 나와요. 춤추고 찬양하라. 3절과 5절. 근데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저는 노래를 못해요, 음악에 소질이 없어요, 음치예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말씀할 게 있어요. 시편 47편 봅시다. 시편 그 다음 성경죠. 47편 보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3번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4번 나오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다음에 1절 보세요. 47장 1절. 1절에는 너희 마음이 들어 손바닥을 쥐고 즐거이. 이 음악 못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소리라도 질러요. 예, 이거 같은 장에 나옵니다. 47편에. 그 다음에 제가 에베소에요, 에베소 5장 19절에 봤어요. 나는 음악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른다 그러면요, 마음으로 노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3개 다 못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노래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질러.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세요. 흐밍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흐밍이라도. 그러니까 뭐 제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같이 노래 못해. 그러면 소리라도 지르고, 나는 소리도 못 질러. 그러면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시편 50편 6절, 150편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에 보면요, 할렐루야,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6편에도 나오고 30편에도 나오고 88편에도 나오고 146편에. 여러분 죽지 않았죠? 호흡 있어요? 호흡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도 호흡 있으니까 저도 찬양해요. 예, 마지막 성경절 히브리 13장.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해요? 항상 드리자. 그 다음 절은요, 선한 행실이 예배라는 말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6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과, 그래서 집에서나 가정,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물론 교회에서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을수배의 교회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둘째 찬미는, 마지막 찬미는 두 개를 부르겠는데 제가 한 서너 개 찾았는데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와서 우리